오늘 말씀은요.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란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우리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종일 이제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뭐 밤늦은 시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애들을 이제 둘 다 이제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이제 소파에 이게 탁 기대 가지고 숨을 한번 이렇게 탁 몰아쉬면 어 뭐랄까요?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공허함이 어디서 밀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쁘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애들까지 다 씻기고 재운 뒤에 이제 뭔가 힘이 탁 풀리면서 뒤로 소파에 기대 가지고 탁 누우면 아 긴장이 풀리면서 왠지 모르는 이 공허함과 또 혹은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한 거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에서 파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죠. 우리 애들은 이란에서 사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얘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이런 두려움들이 갑자기 이렇게 제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돌아보면 피곤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목마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바로 이 영혼의 이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목마름, 이 갈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급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요 단순하게 물이 조금 먹고 싶다, 내가 조금 목마르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의 이 갈급하다라는 이 말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만큼의 그 절박하게 찾는 갈급함, 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물은요, 다 알겠지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슴에게 이 신의 물은요, 단순한 어떤 필요한 것들 중에 어떤 한 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나타나 있는 이 시냇물은요, 그냥 우리가 알듯이 쫄쫄쫄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차고 흘러 넘치는 풍족한 물이 사시사철 넘쳐 흐르는 그런 시내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뭐 연평균 가수량이 600ml가 조금 안 되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사슴에게 이 시냇물은요 바로 생명의 근원,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은요 우리 어떤 취미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날 그날의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드리면 좋고 뭐 안 드려도 괜찮은 것쯤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영혼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 전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갈급하다 이것은요 내 마음 한 부분이 허전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이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상처럼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입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 하나님을 나와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둘째,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죽은 혹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죽은 우상은 우리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형상을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뜻합니다. 또 언약적인 교제를 뜻하는 말이죠. 따라서 시인은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신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그 말씀에 관한 어떤 지식 몇 가지나 혹은 종교적인 만족감 어느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목마른 사슴을 자신의 그 상태에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이 시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삶의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그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보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당장 어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현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예배가 막힌 자리에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어
이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예화를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에 이 한 마리의 그 사슴이 살고 있는 거죠. 이 사슴은 산을 막 뛰어다니겠죠.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조금 그 밑에 내려오면 옹달샘이 있어서 늘 그 옹달샘에서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놀다가 목이 말라서 그 옹달샘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 끝에 보니까 바위 뒤에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호수가 자기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슴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까?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또 산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죠. 그렇게 또 한참을 뛰어노는데 이번에는 더 깊은 갈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옹달샘으로 찾아갑니다. '이제는 포수 같겠지. 이제는 없을 거야.' 하고 갔는데 또 그 자리에 포수가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이죠. 사슴은 고민합니다. 조금 더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의 갈증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갈급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사슴은요, 다시 그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포스, 그 길 끝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가 이 갈증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겠다. 그래서 이 사슴은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반드시 물을 마셔야겠다. 그래서 사슴은요, 목숨을 걸고 총구가 있는 그 포수가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은 내가 편리함은 어떤 찾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말씀이 말하는 이 갈급함은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어쩔 수 없고 오늘 바쁜데 기도하면 좋고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미 병든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3절 4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어,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조롱의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조롱의 말이에요. 이런 것이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지금 너를 이 상태로 놔두고 있냐? 왜 너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먼 곳까지 와 있냐? 이렇게 비웃는 조롱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야, 네가 그렇게 믿는데 왜 내 삶은 그 모양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조롱은요.
우리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시인은요, "음식 대신 눈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지속적인 이 압박과 어떤 슬픔, 지속적인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요, 조롱하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인이 고통하고 있는 진짜 고통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고통하고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록하면서 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통은요, 환경이 아니고 예배를 잃어버린 고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통은요, 반드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반드시 예배를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모순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죠. 그 임재는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이 무너졌고 예배는 혼탁해졌고 하나님 향한 그 갈망들은 사라져갔던 시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내시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인 거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사무엘상 13장 14절, 제가 잘못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뒤에 있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 내가 이세 내가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하나님은요 다윗을 뭐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갈망, 예배를 사모했던 그 갈망을 보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갈망으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토록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망이 사라지고 그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성전이 더 이상 그 예배의 역할,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심판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언약의 자리, 그 일대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식과 위선만 남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해 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매우 두려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지키시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죠.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순서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죠.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라지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교회는 사람의 욕심과 탕욕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공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서 참고 견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졸릴 때가 있긴 한데 그러나 예배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배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은 단순하게 시인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혼이 무너져 내린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이 시인의 그 내면이 어떻습니까?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바로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죠.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무너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낙심하고 내면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오늘 이 시인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로나 어떤 긍정의 어떤 힘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그 의지를 드리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상황이 좋아진 뒤에 찬송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먼저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믿음은 낙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삶들을 경험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막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다가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털썩 앉아가지고 뒤로 기대었는데 휴 하면서 깊은 한숨을 몰아쉴 때 그 순간 저와 같이 어떤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내가 허전한가? 내가 오늘 온종일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지나왔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허전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뼈아픈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거나 예배 없이 사역하게 되거나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갈급함과 소망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가 없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늘 허전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삶을 또 교회의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죠. 영혼의 낙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죠. 낙심을 그냥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어디에 나의 열정을 쏟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깊이 사모하는지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지 네. 우리 청년부 표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살아난 자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인지 그래서 내가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자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 속에 있다면 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또 두려움 속을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그런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약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조차 없으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과 이 소원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또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왔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동행하시는 기쁨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